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메아리로 인하여 본인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사람을 미워하면 필연적으로 그는 마음속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는 지금 부름 받아서 선지자가 됐으니까 너를 왕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온 국민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고 새말뚝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인 줄 알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은 악인의 형통함이 어쩐 일입니까? 또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면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직책이 힘의 원천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라면 그 국민 중에도 그 직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건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게 학문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들은 또 뭘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쓰냐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신문에도 거짓말하고 언론을 잡아서 자꾸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봐요. 다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갈등도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벌거벗었지만은 거기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실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만 하와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돼요. 감정 잘못되고 사상도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도 잘못돼요. 그래서 지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다 먹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 부부 간에도 보여줄 게 있고 안 보여줄 게 있다 생각을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대서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면요, 부부 간에 비밀이 생깁니다. 비밀이 생겨요. 지금 뭐 네 거 내 거 따지고 막 하는 거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둘이 하나 됐으면 한 마음으로 비밀 없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갈라놨어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숨어요.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무언가 나무 밑에 가 숨습니다. 숨는 것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겨나는 것이 뭐냐 하면 원망하는 마음과 남 핑계하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럽니다. 야,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너 왜 그러냐? 누가 너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느냐? 물어봤을 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소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소서라고.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소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하는 거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넌 왜 그랬어? 뱀이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핑계하는. 그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든 그러면 핑계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 핑계, 남편은 아내 핑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 핑계, 세상의 어떤 정치권 핑계,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 들어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핑계하는 것보다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말 안 들었으면 됐을 텐데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17장에까지 쭉 왔는데 17장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받는 벌을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에요. 오늘날 굳이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 교회의 모형 같은 것입니다. 다 불러내임을 받아가지고 은혜로 해방됐어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독립운동 해가지고 피 흘려서 떼는 건 아니었어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하여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항복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서 그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히고 계속 보호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에는 산당을 짓고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너의 기업에서 손을 뗀다. 하나님의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죠. 기업은 뭡니까?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모든 기업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보호하지 않겠다. 그 가나안을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노를 바라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손을 뗀다. 그러죠. 참 무서운 얘기지요, 그죠?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야 이제 네 맘대로 해. 나 안 도와줄 거야. 손 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너희가 잡혀가서 원수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가가지고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된 인생과 성공하는 인생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레위기 17장 5절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뭐 사람 속의 인본으로 살 수 있지만은 이 유다 민족만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도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건강을 좌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작년인 것 같습니다. 얼마 됐는데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합회장 취임한다고 저보고 설교를 부탁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예, 성경 본문까지 보내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못 갔어요. 그러면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그런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때는 뭐 그렇게 저 사람 되게 센 사람이구나 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부모님도 영원히 동행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혈육이 건세가 된다면 그거는 모든 육은 풀과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걸 믿었다고 하면 풀처럼 시들어져 버리고 그걸 의지했다고 하면은 꽃처럼 떨어져 버린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되겠지. 우리나라는 뭐 기술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되겠지. 아니잖아요. 요즘에 저는 이슈가 되는 걸 하나 봅니다. 의사들을 많이 늘려서 학생들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늘으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그하기 때문에 현재 의사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내만 보면 안 돼. 세계를 봐야 돼. 의사들 의사 많이 공부시키고 배출해서 아프리카도 보내고 모든 곳에 다 보내서 세계 사람의 병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을 가져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할 때 만약에 아이들 많이 낳아 해가지고 막 이민 보내고 쫙 세계적으로 보냈으면 지금 우리나라 강국이 됐을 텐데 조그마한 땅덩어리만 생각을 하고 하나만 낳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니까 인구 절벽만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의술 잘 해가지고 의료 1등 아니에요. 세계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그러죠.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그 역시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타는 자 말들도 육체요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을 한번 펴버리면 서로 돕고 해도 돕는 자도 보호만 받지 못하고 또 도움을 받는 자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 다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그냥 버려둡니까? 죽게 됐습니다 할 때 딱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고 그래. 바람과 바다 잔잔하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야. 이분이 누구이기에. 또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자녀가 잘못됐을 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살려내잖아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위기였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위기였어요. 위기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위기를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기회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 불경기는 여러분 성공할 기회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불경기로 인하여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불경기로 인하여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코로나19 후에 많이 성장하고 있다. 실패하는 환경이 오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길 에너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모든 것을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불의를 치부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쭉 뒤에서 하면서 이 부패한 마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꿔놓는다면 불안과 공포와 짜증스럽고 분노했던 마음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이 머물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요. 말씀이 잡아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사랑, 약속을 강하게 믿고 그것을 심의 원천으로 삼아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